오늘 계속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913면 우리 잠언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엔 복이 있느니라. (35절) 다 함께.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풀어 설명을 하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과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것은 지혜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자인 솔로몬도 이걸 한마디 두 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잠언을 31장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한 번이나 두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게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언서를 31장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31장까지 기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해서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는 이제 어느 장을 읽어도 패턴이 아주 일정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언서 2장을 생각을 했는데, 2장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3장을 읽을 때도 이제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절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지혜의 삶이 너로 하여금 장수해서 많은 해를, 그러니까 뭐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90까지 사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그러면서 누리며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까지 더해 주시냐면 평강까지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우리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수하면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이 들어 나이가 90세든 80세든 이렇게 장수하는 동안 행복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느냐? 그 장수하는 복도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왜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은 잠언이 기록되어 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세월을 정말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일평생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1절에서는 지키라는 말을 얘기하고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 참과 거짓을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야. 응? 항상 진실하게 살라. 그리고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평이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욕구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것 같고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이야기한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똑똑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내가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숨겨진 동기를 보면 간단해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맨날 가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칭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세요? 뭐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뭐 안 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몸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잘난 체 하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딴 얘기하고 그럼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또 돌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면 나는 면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뒤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그 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절대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목걸이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살려고 결심을 하시면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칭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이에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면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덜 신뢰하게 되면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고 또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해야 되느냐?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집에를 그렇게 많이 갈까요? 점집에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때는 점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떤 때 주로 많이 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삶이 힘들 때 점집을 가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이놈의 문제가 언제쯤이나 끝날런지 그게 알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점 쳐주는 사람이 그냥 점을 쳐줍니까? 복채를 받고 쳐줍니까? 복채를 반드시 받고 쳐줍니다. 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현찰 거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점쳐주는 사람이 무당이든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복채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복채를 일단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모르지만 복채를 일단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사용돼요.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이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때 예자는 맡을 예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 예언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되어질 얘기들을 어떻게 다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숱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80%는 다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 한 80%가 되고 한 20%가 이제 좀 미래적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채를 받고 예언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해줄까요? 그냥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무당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은사자를 통해서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이제 왜 이제 그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무너지느냐? 자,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예언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은사니까 오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이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오랜 습관을 이렇게 되다 보면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예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때 그분이 정직해야 돼. 자, 이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 근데 아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분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꿀을 사갖고 왔어. 사람이 꿀을 받으면 꼭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기가 생각한 얘기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두 번 하면 하나님께 잘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은사자가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사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예언하던 그 시절이 좋아가지고 이게 억지로라도 뭔가 자꾸 하려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귀신이 들어와요, 그 사람 속에. 왜냐면 그렇게 원하니까. 그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귀신은 거짓의 연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예언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예언을 했던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막 예언했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를 찾아와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걸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귀신이 알고 귀신이 와서 대신 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옛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고 와서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은사,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런 은사들을, 은사적인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그 은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큰 그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분한테 와서 이제 예언을 해줬어요. 그분이 그분 얘기 듣고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도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교구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교구 목사에게 보고가 되니까 옥하는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합동 측은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 측보다 더 강경해요. 통합 측은 조금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1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산에 가는 KTX 표를 샀어요. 그 이제 기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요. 그러면 이 차가 중간에 대전역에 서는지 무슨 뭐 성정역에 서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어디 쓰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결국에는 어디 가서 쓰게 되니까 부산역에. 그러나 내가 만약 대전역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중간에서 기차가 어느 역에 서는지 아는 것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때는 필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있으면 지금 당장 어렵고 또 힘든 거 너무 궁금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는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답답하면 가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신다 그러면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뭐 여러분을 개골창으로 갖다 처박으러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6절 말씀 보세요. 자, 7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뭐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해서 떠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 정부 사태도 보면 여러분이 그냥 뉴스만 들어도 저런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다 감옥에 가게 돼 있어.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명철이거든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왜?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모르는 길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자,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보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보약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약이라는 거야. 아멘. 오늘 한 제씩 제가 져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몸에 양약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약 한 첩씩 다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여기서는 또 어떻게 써요? 공경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건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타도 그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워서 절대로 못 드려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거 다 내 힘으로 벌었다. 내 명철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를 공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어떻게?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면, 예물로 공경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뭘 받으시면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고 받으신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면 어떻게? 반드시 주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다 11조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드린 것만큼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인생이 그렇게 돼요. 한 번도 그 가정에 창고가 차고 넘치는 법이 없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법이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아껴서 사는데 그냥 아껴서 사는 거야. 계속 평생. 저런 복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저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창고가 가득 차는, 새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저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치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물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물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르는 거야. 이게 물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그냥 안 되는 땅을 샀는데도 이분이 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 개발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게 물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려고 내가 물질을 계속 따라가면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내가 다스림을 받아. 그래서 남들이 다 오를 곳이라고 얘기해서 땅 샀더니 안 올라. 물건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아파트 사서 올라가지고 자기도 샀더니 그다음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오늘 저녁에 그런 복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여간 준대도 아멘이 그냥 아멘. 그만큼만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점잖해. 점잖해. 주신다고 그래도 그냥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물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보겠어요.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여호와의 징계를 꾸지람을 싫어하는 거야.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저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 그때 주시는 고난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야. 응? 뭔가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뭘로 대신해서 주신다? 고난으로 대신해서 주신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시느냐?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 거야. 돌이키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이게 다시 돌이켜야 될 일이 있어서 돌이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뭔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래서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라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오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싫어하는 거야. 고난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셔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나도 알고 우리 남편도 알고 우리 애들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 그러면 그걸 불안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책망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책망을 안 하십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책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고난을 주세요. 정신 차리게. 이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몇 대 얻어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게 좋지. 그냥 잠시 고난이 없는 게 좋다고 하나님 마음이 떠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상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봐요.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얼마나 이 지혜가 좋으면 또 이렇게 반복을 하냐는 거야. 자,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혜가 좋은지를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우리가 2장에서도 우리가 한 번 다뤘던 얘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왜 지혜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뭘로만 풀 수가 있어? 응?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만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다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거침이 없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24절 잠언서 24절 23절과 26절 할까요? 23절. 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어떻게? 거치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는 게 없다는 거야.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하시니라. 내 발을 지켜 어떻게 하신다?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 지혜가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거야. 거침이 없게.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내 잠이 잘 이루라. 왜? 문제가 없으니까. 거칠 게 없으니까.
이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뭘 당부하느냐? 이 지혜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무엇이 지혜냐? 내가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왜 지혜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응? 또 한 가지. 돈은 많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도울 마음도 있고 도울 능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기회도 중요한 거예요. 도울 마음도 있고 도울 능력도 있는데 그 기회를 넘기면 그 기회가 안 와. 그러면 있다고 다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도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있고 내가 도울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못 돕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 기회에 돕는다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나중에 전도서에 가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돕는 것은 마치 강에 빵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훗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도울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받으면 어떻게? 되돌려 주신다고 그러잖아. 저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려 주셔요. 되돌려 주셔.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도와서 가난해진 사람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남을 도와주면 도와준 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셔. 자, 채워주시는데 내가 물질로 도왔기 때문에 물질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내가 물질로 도왔지만 하나님은 건강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내가 물질로 도왔지만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꼭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하는 날. 정말 예수 내가 도왔어. 근데 야 너는 뭐 지금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은 너한테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지 않잖느냐. 내가 지금 보니까 너에겐 건강이 더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지금 너를 돕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곳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에는 내게 부족한 게 별로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건너뛰게 하세요. 지금 내가 너한테 뭘 주려고 보니까 너희 다 가진 것 같아. 뭐 특별하게 줄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자식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면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자식이. 자식이 못 받으면 손주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얘기도 들어서 자기가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 자기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도 이제 기대를 했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되돌려 주실 테니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든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실망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가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됐는데 자기 집 형편은 그 애를 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연결해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건 물론이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주는 그런 대학에서 이 학생을 오라고 그런 거야. 그분이 계산을 해봤대. 얘가 졸업할 때까지 그 학비, 또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서 주는 생활비 따지니까 어마무시하더래.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3천만 원으로 나에게 돌려줬으면 뭐 내가 기겁을 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지. 근데 그때 3천만 원으로 안 돌려주신 것을 이자를 붙이고 복리로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3억으로 되돌려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게 돌아오는 게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복을 받거나 손주에게 가서도 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지혜냐.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를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내가 자식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야. 내가 준 것은요 어떻게 없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준 것은 또 애들이 얼마나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걸 내가 주지 말고 누가 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록 만드셔야 돼, 자녀들에게.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어떻게? 꾀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 사람이 잘 사는 거를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야. 자, 우리 가게에는 손님이 안 오는데 옆에 가게에는 손님이 막 들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야. 배 아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야.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마지막엔 저도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어떻게 더불어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괜히 시비 걸지 말라 이거야. 옆집만 잘 되고 나 안 돼. 배 아파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왜 앞에다가 물건을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 우리 가게 손님도 못 들게 하냐고. 이것도 다 뭐야? 괜히 다투는 거야 이거.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돼. 할 때 다투지 마라. 그게 지혜라는 거야. 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따르지도 말라는 거야. 이게 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흉내내려고 하지도 말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말라. 그 이유를 3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미워하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라. 33절.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고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돼? 우리가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비웃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35절이 중요해요. 35절. 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단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 것은 영예로운 것이야. 그 성공을 하나님은 기업으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이 그 문화를 자자손손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얻은 성공,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계속해서 아들로 자손으로
이렇게 유산 상속이 되듯이 그렇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자의 영달함, 미련한 자의 성공은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성공을 했어도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아멘.